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7장 27절. 선포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하나씩 하나씩 세어가며 전말을 알아내어 이것을 알게 되었노라. 전도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전도서 1장, 7장, 12장에 보시면 12장 8절,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절,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이렇게 몇 가지를 중간에 이렇게 봤는데, 선포자가 이러시되, 선포자의 말씀이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전도서도 선포자, 콸렛이라 했죠. 이 콸렛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콸렛의 말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전도서가 12장 8절에 가시면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9절,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며 많은 자문을 정리하였노라. 10절, 선포자는 예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콸렛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이 어느 분의 말씀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해석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니까 여러 가지 없는 단어들이 첨가되고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역시 솔로몬 왕도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예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 선포자는 뭘 말씀하시느냐?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그 단어는, 헛되다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 아래에서는 헛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헛되지만 하늘 것을 찾아라. 그것은 생명이다. 같은 단어인데 땅의 것으로 보느냐 하늘의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땅의 것을 취하지 마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그것이 전도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전도서에서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느냐? 땅의 것을 추구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고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불행해지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서의 행복을 찾아요. 근데 내 생각 속의 행복은 다 땅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땅의 것을 내 생각을 가지고 행복 추구를 하니까 땅의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추구하면 더욱더 추구할수록 불행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단줄 생각해요. 내 생각이 단줄 생각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하나님만이 옳으시라고. 내 판단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판단을 가지고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너희 판단은 포기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나님께서 유익하니까 그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가 몰라서 그렇지. 너는 그렇게 살면 완전한 계속 불행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너는 행복하게 살고 싶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말대로 따라서 살아. 그러면 너는 완전한 행복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면서 모든 행동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큰 게 한 개가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우리 육신의 부자지간에도 자식이 어릴 때는 아버지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속을 많이 썩여요. 아버지 말이 다 잔소리같이 들려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들려. 근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사랑 속에서 자식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아버지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자식의 행복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재미없게 만드는 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따르고 싶은 마음도 한켠에는 있어요. 있는데 안 돼요, 그게. 현실에서. 자꾸 엇나가. 그게 왜 큰 문제가,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타인에게 전달하려면 뭘로 전달하죠? 말로서 전달하는 거예요. 내 의도를, 아버지의 의도를 아들에게 전하는 건 아버지의 말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을 내가 진짜 깨닫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내 귀에 거슬리던 어떤 내 마음에 합치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따르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피상적인 그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거꾸로 갑니다. 우리 부부관계든 부자관계든 인간관계든 모든 게 다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모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이상한 형태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의심은 항상 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내는 모르지만 말씀을 내가 못 따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절대적으로 세상을 던지라. 세상에서 돌아서라. 돈을 탐하지 말라. 그래야 너는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판단은 100%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분만큼,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걸 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리는 것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걸 오늘 좀 서로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고 깨닫고 그걸 따르려면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모르고 피상적인 결만 가지고 읽었을 때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기쁨도 없고 항상 힘든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는데 뭐가 크신 하나님이 사랑인가? 지옥 보내는 하나님인데 참 어떻게 지옥을 안 가게 해주셨다. 그게 큰 사랑이 맞나? 그것만이 사랑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나머지 삶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시편 40편 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행하기가 기쁜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고 그것만이 행복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따라하겠죠. 내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그 마음과 주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명령이든 어떤 말씀이든 다 따라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나의 행복이니까, 유일한. 다른 것은 불행이니까. 전도서 7장 9절 개역 개정 보면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이랬는데 PB로 보시면 분노하여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품속에 머무니라.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요동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마음을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가운데서 행복이 오는 것이지 마음이 매 요동치고 화와 이러한 부분으로 점철되었을 때는 행복이라는 게 없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 형태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는 게. 마가복음 3장 35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 직접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행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들어주는 기도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그의 말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 사람의 정욕은 육신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육신의 명령,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사람들의 정욕이라 하니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행복이에요. 내 생각의 행복이에요. 거기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종합적으로 무엇이겠는가? 한마디로 압축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이라는 것은 성결하게 된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해놨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과 분리된 게 거룩한 거예요. 죄와 분리된 게 거룩한 거예요. 땅과 분리된 게 거룩한 거라고요. 땅하고 접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땅하고 접촉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서서 있을 상태는 발바닥만 땅하고 붙어 있어요. 앉아 있으면 엉덩이까지 붙어 있어요. 누워 있으면 전몸이 붙어 있어요. 세상에서 땅에 누워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온 몸을 땅에다가 붙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거예요. 온몸 씻어주십시오 하니까 발만 씻어도 된다. 왜? 발은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온몸을 땅에 붙이고 있는 사람은 온몸을 씻어야 돼요. 누우면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에 접촉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사망의 구름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누워있으면 편하죠. 무엇이 편해요? 육신이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려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돈과 함께 하는 것, 권력과 함께 하는 것, 세상의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것이야말로 너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불행의 끝은 죽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자신의 아들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거룩하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걸 볼 때 똥에 뒹굴고 있는
그 저주받은 땅에 뒹굴고 있는 그 자신의 자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나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런 나를 보고. 요한복음 11장 35절. 나사로 이야기했어요.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점점 더 스스로 불행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왜? 땅의 것을 점점 더 추구하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아버지는 다 아는데 자식은 몰라요. 몰라가지고 지가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줄로 모르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우시는 거예요. 강제로 할 수 있어요. 못하게 딱 해가지고 방 안에 가둬놓고 머리 팍 깎아버리고 방 안에서 밥 새끼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아들이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그래 한 대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발만 더 심해지죠.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스스로 돌아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스스로 알고 아버지께 스스로 걸어올 때 사랑은 형성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그 우매함을, 자기 아들들의 그 우매함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우리 부모들도 자식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릴 때는 그래 흔치 않아요. 욕 한마디 하고 막 그냥 때려 베풀고 쫓아내버리고 뭐 그런 형태로 많이 하지. 사랑 때문에 속으로 눈물을 삼키는 그러한 경우는 많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정이 풍부하시냐 하면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욥기 30장 25절.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 30장 25절.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울지 아니하였던가? 내 혼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지금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은 옷 벗기고 가난하기를 이럴 데 없이 가난하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 강도 만난 자가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반쯤 죽어 있으니까. 그 자들을 울는 거예요. 우리 이 아들의 수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떨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근심이 끊어날 날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다른 거는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른 거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능력도 갖고 계시고 모든 힘도 갖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근데 딱 한 개 못하는 게 뭐냐?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문제는,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는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안타까움의 극한이 뭡니까? 눈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한. 시편 119편 136.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 강물이 흘러나이다.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강물 같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의미적인 게 아니라고요. 실제 상황이에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모든 게 실체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다윗이 시편 40편에 그런 거 있죠. 내가 주의 법을 따르는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가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행복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저것이 내 말 안 들어 너 지옥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신다. 안타까움의 눈물을. 우리는 저것이 내 말 안 들어 너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강물 같은 눈물이라. 예레미야 13장 1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들이를 하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희의 교만으로 인해, 나의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따른다는 것은 내의 교만, 내가 더 낫다 그 이야기예요. 그 생각, 그 교만으로 인해 엄밀한 곳에서 운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나의 교만 때문에. 주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갔으므로 내 눈이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리라. 주의 양떼가 누구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탄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뱀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지금 우리의 아담의 모든 후손은 뱀의 포로이고 사탄의 포로고 마귀의 포로예요. 그 상태를 보시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애곡하시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에 꼽힐 때는 그분의 말씀만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못 따랐을 때는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가? 아버지는 저러시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이 올바르게 가게 돼요.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어요? 못 닮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예레미야 14장 17절. 그 다음 14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라. 내 백성의 처녀딸이 큰 파멸과 극히 심한 타격으로 찢어졌으므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세요. 나를 향해서 눈도 깜짝 않고 나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 눈에는, 내가 엇나갈 때는 그 눈에는 눈물이 가랑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 처녀딸은 기쁨입니다. 딸은 기쁨이에요. 우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대상이 원수의 품에 올라가서 원수의 품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고 그 품 안에 행복을 찾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만몬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에서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러한 마음을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 때문에 아담이 이의 힘듦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는 10, 100, 1000만의 아픔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그 눈앞에 두시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우시며, 이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이 폐허가 된 이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 황폐하게 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 때 그 도시에 있는, 정작 그 도시에 있는 그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가장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황폐했던데, 가장 황폐한 상황이었는데, 정작 유대인들 자신들의 눈에는 가장 번화하고 가장 번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그 번창함과 그 행복을 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달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움 아니에요. 부모의 안타까움. 이사야서나 쭉 그래 보시면 계속 그 말씀이에요. 특히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시편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안타까움,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믿음 없는 자식들에 대한. 그래서 그 말씀을 욥기, 그러니까 2021년 5월 30일 날 제가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아담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 그걸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욥기 15장 21절 하다가 중간에 거쳤죠. 21절은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말씀이 들어있다고 봐도 됩니다. 21절, 그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있도다. 그가 형통할 때에 파멸시킨 자가 그에게 닥치리니 그는 자기가 어둠 속에서 돌아올 것을 믿지 않고 칼이 그를 기다리느냐. 그는 널리 헤매면서 빵을 구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어둠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이 온 줄을 아느니라. 그의 귀에 무슨 소리에 대해서. 이 소리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말씀이죠. 그분이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음성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심정을, 마음을 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이 이 말씀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글자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설이나 연속극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 각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든 뭘 하든 그 마음을 간단한 말에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저 사람 마음 속에는 어떤 게 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속극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면서 행동을 보고 가지만은 실제로 내 속에서는 그 사람 각각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마음을 읽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아, 좋았다, 안 좋았다. 기분 좋은데, 기분 안 좋은데.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거죠.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놔셨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성찰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 읽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간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본받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 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합해되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설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은 음성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음성을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보는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참으로 찾고 또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하고 글자 그대로 본다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동력은 마음입니다.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못하겠어. 참으로 마음이죠. 그이기에 무슨 소리가 있도다. 이것은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아담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들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소리가 무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본인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엄격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에게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뺨때기 한번 올라오고 회초리가 되고 피가 튀고 그런 걸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들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예요. 그럼 과연 그러한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대부분은 첫째로는 지옥 안 가는 거.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지옥 보내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조금만 홀이라도 죄를 지면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과연 그러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시키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감겨버리는 거예요. 지옥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전가하면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지옥에 있지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사탄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죽여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죽게 됐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연 그러하냐? 그게 인식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 먹으면 죽여버리겠어. 이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죄를 지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파워가 무한대이신데 그분께서는 한다 하면 100%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나에게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내가 인식을 되면 항상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부분을 진짜 깊이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해봐야 된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죄를 짓게 된, 죄인이 된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느냐? 원인이. 그걸 살펴봐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과 무서운 하나님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하나님으로 각인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죽었다. 죽었다가 아니라 죽였다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지옥 보낸다. 지옥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 똑같은 이야기예요. 본질적인 원인이, 자, 우리는 선악과라는 게 뭔지를 아니까 알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죠. 그게 로마서 5장 12절이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준 것이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600 몇십 가지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면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내 눈에는 좋은 거예요. 즐거운 것이고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만약에 다 지킨다면 완벽한 행복으로 됩니다. 완전한 행복을 얻게 돼요. 율법을 다 지키면. 왜? 죄를 유입하는 통로를 안 열어주게 되잖아요.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무서운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율법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기초합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도달을 못할 뿐이지, 그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십니까? 율법의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4절에 보시면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시할 뿐의 모형이니라. 여기 아담의 범법이 나오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이 아담의 범법,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어요? 이 범법은 번역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다. 이걸 실제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위독경이다 그거예요. 옳은 길로 듣고 왼 길로 흘러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범법이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범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내의 말은 경청했다 하죠. 그러니까 기는 두 개의 말씀을 동시에 똑같이 들을 수 없어요. 한 개가 경하면 한 개는 중하고, 한 개를 중하게 하면 한 개는 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은 중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하게 여겼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불순종하면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 부분을 알고, 그 말은 뭐냐면 알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법은, 아담이 잘못한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것 말씀을 듣고 그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먹은 거예요. 알고 불순종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아담처럼 범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 말씀 명령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예요. 모세까지,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 이야기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술 취하지 마. 술 취하면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말을 경히 여겼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근하게 술에 취해가지고 마셨어요. 뭔가를 잘못해가 경찰서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아버지가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겨서 감옥 들어간 거예요. 취한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까? 취한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두 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뱀이 얼마나 강교한지, 인과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생각 못한 게 꽈난 거예요. 술을 취하면은 죄를 짓게 되니까 아버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마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한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야, 너 어디 거기 언덕 그 벼랑 끝에 거기 경치는 참 좋은데 거기 가지 마. 그런데 아들이 경이 들었어, 그 말을. 그래 거기 여자친구 데리고 그냥 꿀떡꿀떡 해가 놀러 갔어요. 그래가 거기서 놀다가 떨어져가 죽었어. 누가 죽인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너 거기 가면 죽어 이래 했는데 거기 가서 떨어져가 죽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미리터리가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 벼랑 끝에 가지 말라, 가면은 죽는다 해가지고 그거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가 가서 떨어져가 죽은 거예요.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아버지께서 술 취하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죽어 이래 말씀할 때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사랑의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가서 죽으라고 알고도, 죽을 걸 알고도 야, 너 가 이래 하지 않겠어요? 미워하면 야, 너 술 많이 먹어, 취해 이래 하지 않겠어요? 율법의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은 죄의 통로를 열어줘가지고 너가 멸망하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절대 나를 벌 주기 위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자기의 우둔함 때문에, 자기의 완고함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하게 하려고 마음을 얼마나 쓰시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자식들이 모를 때는 내가 그거 알고 있으면 그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도 그랬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오직 선함만 있으시고 사랑만 있으시고 은혜와 긍휼만 있으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직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엄청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주시는 분도 아니고 사망을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시는 분도 아니라고요. 오직 선하심만 있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만 있으신 분이에요. 누구한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들어 넣으신 그 혼, 그거에 대해서는 오직 선함만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벌 줘요? 원수. 심판은 원수한테 있습니다. 심판은 원수한테 있는데 그걸 혼과 원수를 육신과 혼을 구분을 안 하니까 어떨 때는 심판하지 무서운 하나님, 어떨 때는 사랑의 하나님 왔다리 갔다리 꼬불꼬불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다. 하나님 것과 사탄의 것을 딱 구분해가지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 한편은 선하신 것, 한 개는 심판하는 것. 딱 나눠져야 되는데 통으로 보니까 기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어떨 때는 사랑, 어떨 때는 무서움, 두려움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모든 문제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다 돌려버리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구약 전체로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신약에 오셔 그러면 두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나님 마음은 변치 않으세요. 영원히.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십계명과 율법. 십계명과 율법,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과 동일합니다. 신약과 동일하다. 베이스는, 기본적인 것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단지 그 방법이 율법으로는 십계명이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그 한계를 알아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그래서 19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잖아요.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 강팍이 뭐냐면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스며들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그렇게 굳게 가지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돌아오겠냐?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돌아와야 내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따라 나왔던 그 이스라엘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2명 말고는 다 죽었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경노하게 만들었다. 귀담아 안 듣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노하신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경노하신 것이지 하나님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항상 선하십니다. 16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완악하게 굳은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죄가 타고 들어오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거예요. 근심은 사랑이 있을 때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고 부모 말을 경히 여기고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부모 마음에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은 오직 자기 자식들에 대한 그거 말고는 하나님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다 가졌어요. 전지전능하세요. 오직 문제는 한 개, 자식들이다. 이 사랑은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은 근심할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식에 대한 것. 왜?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당해보니까 그때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아, 내 아버지가. 그래서 무덤에 가서 소주 한 잔 부어놓고 통곡하고 그렇게 하죠. 아유,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버지 나이 돼보니까 내가 아버지 얼마나 쏙색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진짜 아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은 진짜 먼지 한 톨도 안 내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하고 내가 내 자식 새끼에 대한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식 새끼한테는 내가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하는 건 어때요? 창세기 3장 22절. 아담에게 이렇게 하신 거죠. 아담이 하셨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남자는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신과 같이 되었는데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먹었는데 선과 악을 아는 그것만 하나님하고 동일했어요. 선과 악 이 두 개가 한 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지옥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대로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래 살게 만드는 그게 저주다는 거예요. 최고의 저주가 선과 악이 함께 짬뽕되어 있는 그 짬뽕 국물 상태로 그대로 두는 그것이 사람에게는, 아담에게는 최고의 불행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 아니에요. 악과 선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별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별된 그 상태가 지옥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신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쓰러져간 그 수없이 많은 거자들 때문에 근심하셨잖아요. 염려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이 뒤범벅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지옥살이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 천국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근심하고 계시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너희 친아버지, 실제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하고 계시는지 아느냐? 그 근심 걱정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을 한다는 것은, 부모가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한 걸 이거 잘 됐어. 너 그대로 해버려. 내가 한 게 다시 새로 나와가지고 다시. 뭐 이런 행동을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자식을 그 지옥의 구름통에서 끄집어내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표현이 근심하셨다. 그게 다 내포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식 보고 야, 너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이놈 새끼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진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식한테 정성을 쏟는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오직 벌만 주는 하나님. 어이구 무시라.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100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산이 100조가 있어. 그러면 돈 때문에 금신 걱정할 거 있겠어요? 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 없어요. 돈 때문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고 계시는데 그 모든 갖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하실 필요도 없어요. 염려하실 필요도 없어.
그건 하나님의 파워로 딱딱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근심하시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게 사랑의 문제다. 그 부분을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게 다른 게 아니고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그걸 읽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녹아 들어 있어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밖에 안 돼요. 기도만이 그걸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과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모세까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뜻도 똑같다는 거예요. 십계명이다, 율법이나 뭐든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하고는 동일한 분이 동일한 생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읽어보니까 참 예수님 살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은혜로우신데, 아이고 이게 구약 보니까 완전히 무섭네. 그러면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무서운데 신약에 오니까 사랑이에요. 두 얼굴을 가진 신을 야누스라고 그래요. 야누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같으신 분이다. 창세기 3장 9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죠.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어야죠. 그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하셨겠느냐? 찾기만 해봐라. 이게 완전히 작살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겠어요? 아니면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려면은 내 새끼 있어요. 내 새끼가 백만부에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찾겠죠? 어떤 마음으로 찾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 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 마음을 육신의 아버지고 인간이 내가 그럴진데 완벽한 사랑의 아버지, 진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는가 그 이야기.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나에게 어디 있느냐? 우리 본성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 네가 어디 있느냐? 저 돈 속에 파묻혀 있어요. 하나님께 가면은 돈 안 줄까 싶으니까 제가 돈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래? 누가 그 말을 너에게 이렇게 주더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라니까. 아담이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옷을 입어서 두렵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가면은 돈을 포기해야 되니까 제가 돈 속에 파묻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벌거벗었다는 게 가난한 거잖아요. 가진 게 한 개도 없는 거잖아요. 옷도 가진 게 없잖아요. 벌거벗은 사람은. 그게 가난이죠. 지금 가난해요.
최고로 가난하게 됐어요, 아담은. 이 가난이 두려운 거예요. 가난이 두려우니까 가난을 면하려고 나무 인간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무 가운데 숨었다는 게 인간 세상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돈 벌어보려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사람은 진짜 불섭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섭을 짊어지고. 아버지가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버지께서. 또 11절에 가면 그분께서 있을 때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말했나? 네가 가난하게 됐다는 걸 누가 이야기했냐? 아무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거 안 물어보셨어요.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누구예요? 사탄이 찌꺼인 거예요. 사탄이 속삭인 거예요. 여기에서도 엘리후가 37장까지 이야기하고 38장 넘어가면 3장부터 사탄은 안 나와요. 숨겨져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직접 사탄에 대해서 38장 가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언급을 완전히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둠의 좋은 자. 이 어둠의 좋은 자가 누구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말했느냐? 나는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벌거벗고 내가 처음 이하고 만나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했겠느냐? 너 가난하면 이제 이런 거죠. 너가 옷을 얻고 가난하게 됐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죽게 됐네.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이고 돈이 없으면 죽지. 그 생각을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건 오해하는 거라고. 누가 줬어요, 분명히 그 생각을.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건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먹으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그 먹은 그 열매가 속삭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는 찾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가 야, 누구야? 어디 있느냐? 프랑카드도 붙이고 방송국에도 내고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시겠죠. 특히 요사회 같이 장기 적출하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장기 적출을 당했는지 누구한테 인신매매 당했는지 뭔지 모르니까 부모는 쏙 탈 거 아니에요. 아무 연락도 없고.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이 이 부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 부르심에. 소리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그 간절한 음성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음성, 비교가 돼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이죠. 17장 17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10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문둥병자를. 사마리아 한 사람만 되돌아왔어요.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제 누가복음 15장. 여기 잃어버린 3가지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첫째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5장 4절.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잃어버린 아담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지옥을 끝까지 가든, 무슨 수를 쓰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목숨을 주신 거라고. 나를 찾으시기 위해. 8절, 15장 8절. 이거는 드라크마죠.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 여자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썰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으면 끝까지 찾는다 그거예요. 절대적으로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되어야 돼요. 자기 마음. 아버지, 저 아버지 찾고 싶어요.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요. 15장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 탕자의 비유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절거하기 시작하더라. 잔치 벌렸죠. 회개하는 한 혼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해서.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죠. 아버지께서는 찾으실 때까지 찾으신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은 다 찾으신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선과 악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사탄은 선과 악은 공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악을 딱 넣어가지고 선하고 악을 공존하게 만들어버렸죠. 사탄의 술수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됩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 잡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탄은 부추기죠, 그걸. 선과 악이 공존하는 데서 하나님 섬길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악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가지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기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소원인데 내가 선과 악이 믹스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악을 떨쳐버리라. 근데 네 힘으로는 안 돼. 단지 너는 악에서부터 벗어나겠다고 외치기만 해라.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한 것은 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을 안 내? 너 믿음 없구나. 거기까지 와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내 마음이 이 만몬에 얼마나 붙들려 있느냐. 체크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뭘 주시려고 하느냐. 하나님만 만몬도 섬기지 말고 세상도 섬기지 말고 세상 영광도 섬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야? 뭘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에요. 상속 유업. 하나님의 가치와 만몬의 가치가 크면은 하나님 통째가 돌아온들 그게 나이가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뭔지 이런 현상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만몬이 이 우주를 준들 그야말로 티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자기 마음속에 얼마큼이나 크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납니다. 마태복음 6장이나 로마서나 계속 율법서 내는데 하나님과 만몬을 이렇게 많이 못 섬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마음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만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같이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그 안에는 독이 들었다는 거죠. 사망의 독이 들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하게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먹으면 너 죽어.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만몬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거 섬기면 너는 죽어. 영원한 죽음이야. 구해낼 수가 없어 내가. 그러한 안타깝고 한 그 부모의 심정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름뱅이로 거지로 비참하게 사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그걸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행복만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심정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보자. 자연인들의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사망의 열매로 죽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찾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땅에는 생명 열매가 없어요. 생명나무 자체가 없어요. 이 땅에는. 사망의 열매만 가득가득해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경고이에요. 사랑의 경고.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의 경고를 하는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뭔 소리? 제 돈 좀 벌어놓고 할게요. 돈 벌으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섬기고 하나님 일을 얼마나 많이 할 건데요. 그게 그 속상임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성경 참 두껍지만 그 말씀 없어요. 어디도 없다고요. 그런 말씀은. 그게 누구한테 온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음을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처럼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은 너무나 경청하면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어째 그리도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음과 소름 돋는 무시무시한 경고, 이거는 이제 사탄이 주는 거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원수에게 주시는. H6343, H6963은 소름 돋는 무시무시한 경고예요. 이것은 원수에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욥의 육신을 치는 데는 무시무시하게 이러한 부분은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자신의 아들에게 주시는 경고음이냐, 원수에게
주시는 심판의 전조의 소리냐? 우리는 이게 섞여 있어요. 민수기 10장 7절 합니다. 그러나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려니와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지니라. 회중,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때는 나팔을 불어요. 근데 경고 소리는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팔과 경고 소리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백성을 모으실 때는 그 웅장하고 우렁찬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상나팔 빰빰빰 하는 그런 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거 듣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9절 가봐요.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려 갈 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라. 원수와 싸우러 갈 때 원수가 들으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 소리.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것은 환희와 사랑과 소망과 기대의 나팔이고 뒤는 멸망의 나팔 소리다. 구분하셔요. 무서운 경고 소리는 무서운 소리예요. 따지고 보면 경고 소리인데 이게 실제 그 의미를 보면은 무서운 소리를 들으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누가 혼비백산해요? 원수가. 나를 혼비백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소리로 오해해가지고 백성 될 자도 혼비백산하고 원수는 되레 어젓할 수도 있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4절. 하나님의 경고 소리는 무시무시해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이제 경고의 나팔이죠. 했는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하면 칼이 임하여 그를 제가면 그의 피가 그의 미로로 돌아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100% 일어나는 거예요. 25절.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려니와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혼을 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엘서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아까 혼비백산 한다 했지 않습니까? 혼비백산 하게 해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운. 그래서 무너진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죠. 에레미야 49장 2절.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니 내가 암몬 족속의 랍바에서 전쟁의 경고 소리가 들리게 하리라. 랍바는 황폐한 무더기가 되고 그녀의 딸들은 불에 타리니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상속했던 자들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주가 말합니다. 두 가지가 똑같이 나오죠. 그죠?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이 당하는데 한 개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한 개는 멸망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 원수 손에 잡혀있는 포로를 어떻게 구출해내겠어요?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시편 11편 6절.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수한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 사악한 자에 대한 마지막 심판 때 말씀이죠.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0절 그 뒤에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네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원수가 심판받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프리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졌으니까. 시편 9편 17절.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로 그래하되 결국은 가는 곳이 거기다. 이것은 원수에 대한 말씀이지 그분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원수와 짝꿍해가지고 그 원수를 껴안고 희낙낙하면 원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고 마음에 금심하시면까지도 분리해라. 내가 구해줄게. 그 붙들려 있는, 그 지금 함께하고 있는, 같이 믹스되어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예통해라. 부르짖어라. 구해달라고. 그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근데 나는 아버지 말은 콧방귀도 안 껴요. 육신의 자녀들에게는 자녀가 내한테 그렇게 하면은 화내고 저 새끼가 뭐 저런 놈이 있어 이렇게 하지만 정작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참 아버지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